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비하는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비하는데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민수기 34장에서 이미 이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제사장인 또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 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땅을 분비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비하는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할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주관하는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던킨 도나스에서 가져온 빵을 나누어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그냥 하나든지 두 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더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안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먹을 것을 보면 특별히 더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한 보따리를 갖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죠, 뭐. 지금 땅을 분비하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 더 좋은 곳을 갖고 싶은 사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없거나 약한데 그런 데를, 쉬운 상대를 내가 고르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그죠?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껏 욕심을 부리게 하지 않도록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람의 이 욕심은 적당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무법천지가 되어져요. 그거 결국은 사사시대가 그렇게 됐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를 또 세우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특성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자꾸만 가르쳐주고 그게 제일 멋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까? 왜요?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는 자기 아내를 챙겨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챙겨야 되고 또 둘이 살다 보면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도 하고 많은 걸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나 이러면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것도 안 하게 되는 것. 나만 편하고 나만 혼자 그냥 속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부터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부부를 짝지어주고 그리고 그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거기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그게 너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게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지 마.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드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못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적당히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섬기고 돌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에 훨씬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까지도 다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비를 뽑게 하셨죠. 제비. 성경에는 이 제비 뽑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가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이게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죠. 항상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우리는 그저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겠다고 서로 욕심을 부리면 여기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비 뽑은 대로 결정하고 제비 뽑은 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내 뜻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부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뜻은, 내 뜻은 아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바꾸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지요. 내 뜻이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잖아요. 이 전쟁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저 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적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늘 그것을 묻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를 해줬죠. 그래서 이 요단강 서쪽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기업을 주지 않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좀 더 적게 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적으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두 번째 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것인데 지파의 수가 많으면 그 지파에는 많이 주고 지파의 수가 적으면 적게 주는 거였죠.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애들이 다 태어날 때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 뭔 말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다 지 먹고 살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죠. 각자의 정해진 그 분량, 그 구역, 그곳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지 어려서부터 너무 애들 학원 보내고 막 최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너무 교육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나 둘만 낳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욕심이 앞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집을 줬다, 초가집을 줬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울까요? 여러분, 사실은 천국에는 집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금은 보화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지 실제로 천국이 그렇게 지어진 곳은 아닙니다. 집이 필요 없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 없어도 돼요. 이 땅에서나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천국은 이런 게 사실은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는 더 큰 집 줬고 누구는 작은 집 줬고 이거 가지고 시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지요. 천국에서도 땅을 누가 더 많이 가지냐, 어떤 사람이 더 큰 집을 가느냐 이러면서 산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다 공급해 주셔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지파를 공평하게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다 땅을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이것들을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고, 이제 각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여러분 중요한 거점이 되어지는 이런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거기 살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내산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미스바 사람들, 모압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거기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했을 때 바로 레위 지파 사람,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바로 이제 하나님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최고의 축복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장자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왕권은 또 유다 지파에게 가죠. 얼마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기업을 주시기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골고루 그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믿음을 따라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원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또 편파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누구는 친하니까 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더 열심히 했다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기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건데, 여러분, 이제 각자가 살 땅과 그 넓이와 이런 것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욕심이 가장 앞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최고의 모습, 땅을 정복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이게 완벽하게 정복을 했던 것처럼,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원칙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르면 최고요. 우리 가정을, 경제를 꾸려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적용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진짜 우리 중대장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만났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주어지는 것이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고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정